여러분, 우리 성공, 이런 단어가 얼마 전입니까? 좀 교회에서 금기시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성공주의, 결과주의, 성과주의 뭐 이런 것들로 막 들끓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말이고 신앙과 대치되는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한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보니까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거예요. 목적한 바를 이루면 성공이라는 거죠. 원래 뜻하던 자신의 꿈을 이루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 좀 다른 이와 다른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흔히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바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하게 어느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반적인 성공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안에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이 그에게 따라온 거예요. 그게 사실 원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출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간 사람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을 그는 믿음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뭐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게 그의 업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이 많아지고 염소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진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점점점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의 병세까지 거느리는 큰 부족의 장이 됩니다. 롯을 구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네, 자기 개인적인 병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거친 광야를 홀로 떠돌아다니는 방광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에 부자랄 만큼 많은 부를 거느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목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0대의 청년이 가족들에 의해서 생판 모르는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고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나라를 지혜롭게 경영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잘 대체해서 나라를 큰 부강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애굽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그 민족이 불어 큰 민족이 되도록 하는 발판을 여러분 요셉이 만든 거죠. 누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이죠. 근데 그는 원래 아들이 많은 집에 제일 막내입니다. 작은 막내, 키도 작은. 그래서 허드는 일을 다 감당하던 그런 그 집안의 작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죠.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목동 다윗이.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여러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국에서 어느 나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향하여 여러분 시비 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성공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입니다. 잡혀갔어요. 근데 그는 계속 흔히 말하는 출세를 합니다. 신분의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 아래 총애를 받는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정치인이죠. 근데 그의 그 정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잘했나 봐요. 당시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은 그 총리의 직분을 잃지 않습니다. 계속 그걸 유지합니다.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는 계속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가지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어느 왕도 다니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가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많았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그런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여러분 이방 나라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 처음으로 선교의 포문을 연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못했던 최초의 사람이죠. 그래 말미암아서 온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바울은 출발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또 성경의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그가 기록했어요. 거의 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복음 전도자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성공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평범했지만 아니 더 못했지만은 그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만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럽시다. 우리가 그러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내가 너를 복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창대케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 통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살아계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 많으심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여러분 보잘것없는 삶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찮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전파되면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도전과 위로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관심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 부름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태도를, 이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는 자세입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합니다. 배워야지 성장합니다. 배워야지 그 사람이 자라납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평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은 관계없이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잘 되길 바라죠. 그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20대 초반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신학교의 그 주임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보면 한 번씩 늘 자꾸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신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말로 믿음 없네. 교수님 기도 좀 하소.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늘 뭐 그 친구들은 뭐 기도하고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왔잖아요. 나름 신앙 있다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 있다고 하니까 그 신학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믿음 없다, 세속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치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생들 중에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죠. 지금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교수님 말이 맞아요.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책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해요. 공부만 하고 책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요.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속에 갇혀요. 그래서 쉽게 교만하고 쉽게 자만하고 올바르게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같이 공부했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 오기 전보다 신학교 와서 그 다음 이후에 더 못해진 사람도 있어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고 뜨거움은 있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공부한다는 게 뭡니까? 책을 본다는 게 뭡니까?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더 받아들이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그가 더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세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은 요건데, 그러나 수많은 역대의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있지요. 그걸 보면서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자신은 그 속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라나는 거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 책을 읽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식의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라 하잖아요. 그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니 여러분, 뛰어날 수밖에 없죠. 탈무드 알지요? 유대인들의 여러분 글이에요. 다 그 신앙이 녹아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선조의 지혜들이 녹아있는 책들이에요. 그걸 그들이 보잖아요. 지혜의 보고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 어느 종교, 어느 나라에서 늘 배우고 묵상하고 읽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민족들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배움이 다르게 만든 거죠. 어느 분야에서나 우리가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배워야지 더 뛰어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은 정말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아주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와 그분의 책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죽었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배우려도. 근데 그를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책을 읽는 거죠. 그가 지은 책을 읽으면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변증가의 사상,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우리도 더 나은 실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경쟁의 세상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럽니까? 왜 기도하라고 묵상하라고 합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 뛰어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왜 못 배웁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게을러서 잘 못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근자감에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근데 그게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잘나고 싶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김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꺾지 못하면 우리는 잘하지 못하죠. 말 그대로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부딪히면 철저히 깨지는 거죠. 안 되니까. 실력이 없지요. 여러분, 이런 유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했어요. 자부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 당시에도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만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다 그래요.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숙과 성장으로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많은 응답을 받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백성이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게 너를 불러내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오해가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는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내 주위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이, 하는 일들이 다 복받고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꿔달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응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주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